37페이지 펴주시고요. 이런 쌍, 진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 부처님입니다. 신기해요. 요즘 동그라미만 보이면 다 이런 쌍 같아요. 이상하게 다 이런 쌍처럼 보여요. 웃긴 게 씻고 나서 안경을 썼는데 태가 동그란 게 그것도 이런 쌍 같더라니까요. 이제 정말 원불교 사람이 됐나 봅니다. 원불교에 다니면 이제 모든 동그라미는 이런 쌍으로 보인답니다. 어떤 교수님은 도넛을 먹다가 이런 쌍이 보여서 합장 경례했다고 하네요. 하하, 뭐야 그게 되게 웃겨. 원불교에 입교하면 이런 쌍이 뭔지 알게 되니까 그런가 봐요. 제 친구는 교당을 지나가면서 지붕 위에 걸려있는 이런 쌍을 보고 저 동그라미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거 보고 도넛도 같이 파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다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법신불 이런 쌍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네요. 저는 원불교를 아니까 이런 쌍이 보이고 그런데요 교무님, 저번에 처처불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곳곳이 부처님이라고 어디든 부처님이 있다는 거면 이런 쌍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모두 다 이런 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신불 이런 쌍은 어디에나 있고 어느 때나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천차만별로 나타나죠. 모습이 다르다고 이런 쌍 부처님이 아닌 게 아닙니다. 십자가,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듯이 이런 쌍은 법신불 사은의 진리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진리의 모습을 이런 쌍으로 대종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죠. 모든 생명과 사물은 진리가 활동하는 작용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쌍이면서 부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혹시 설명이 어렵지 않았나요?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럼 모든 사람들도 다 부처님이고 이런 쌍 부처님의 나타남인가요? 그렇죠. 모든 사람, 화물, 생명,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런 쌍 부처님이 나타난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정전에 이런 쌍장의 이런 쌍 진리에서 그 이런 쌍의 진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공의 이치를 상징적으로 이런 쌍 부처님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치의 활동에 따라 모든 존재들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되는 거죠. 또한 그러한 이치를 품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 부처님인 겁니다. 그럼 어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탄 사람도 부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제 하루 종일 친구가 속을 썩인 모양이네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 친구도 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부처님께서도 바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과 미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부처님은 때로는 바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쪽에 치우치거나 올바르지 못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부처님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죠. 아니 교무님, 어떻게 그런 놈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괘씸해서 답장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당해봐야 알지. 화나. 당연히 화가 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여러 환경들과 인연에 의해서 그 친구가 지금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친구가 가진 모습의 전부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순간의 생각과 감정들에 집착하여 한편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또 그걸 전부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먹구름을 치워내고 본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쌍 부처님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답답해. 답답해. 그럼 저보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란 말씀이세요? 제 화나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해요. 당장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 친구가 본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쌍 부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하죠. 그와 동시에 모든 에너지들이 활발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들이 살아 숨쉬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텅 비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강력한 에너지는 비어있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럼 제 감정도 부처님 아니에요? 교무님, 모든 나타남이 이런상 부처님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 감정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데요. 교무님 말씀도 맞지만 전 지금은 제 감정을 존중할래요. 제 마음도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감정도 소중하죠. 하지만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 감정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집착일 뿐입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나죠. 감정이 났을 때도 감정이 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살피다 보면 이런상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인지 이런 쌍을 마음에 대조하면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쌍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 마음에도 이런 쌍 부처님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파트는 이런 쌍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런 쌍 관련된 부분, 이런 쌍장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쌍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교의편 제1장 이런 쌍 제1절 이런 쌍의 진리. 이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벌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화거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화거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기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 묘의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런 쌍의 진리니라. 네. 원불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은 바로 이 이해해주세요. 이런 쌍이죠. 원불교 하면 이런 쌍.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죠. 사실 이런 쌍, 특히 이제 이건 사실 이런 쌍의 진리를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 동그라미 이런 쌍입니다. 이런 쌍의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신앙과 수행을 하라고 또 이런 쌍 장에서 나타나 있죠. 결국엔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이 다 이런 쌍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파트에서도 이런 쌍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본 건데요. 사실 이런 쌍의 진리를 어렵게 설명을 하려면 또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다 보면 질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게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불교 전서 내에서 이런 쌍의 진리를 가장 쉽게 표현한 법문은 사실 대종경 서품 1장입니다. 대종경 서품 1장을 살펴보면
원기 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명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모든 존재 플러스 모든 법이 하나인데 그 가운데서 인과 보응 생멸 없는 도 네. 한 뚜렷한 기틀 이런 쌍이다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존재와 모든 법이 하나인 그 진리이면서 그 가운데 인과 보응되는 이치와 생명 없는 도 이치가 그거에 바탕하여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그것이 이런 쌍의 진리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쌍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과 보응되는 이치와 생명 없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서 기틀을 지은 이치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들어도 사실 이 불생 불멸도 사실 어렵고 인과 보응도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알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믿어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이런 쌍의 진리로 들어갈 수가 하기가 힘들죠. 사람의 인식 체계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 악, 시, 비, 이, 해, 고, 막 이렇게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인과로 오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불생불멸로 보면 생, 멸 일단 구분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 이런 쌍의 진리 내에서는 이게 구분이 없는 자리가 있죠. 없는 자리에서 이제 있는 자리로 가서 다시 한번 공적 영지의 강명을 따라서 진공묘유의 조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이 진리적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아까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쌍을 봤을 때 원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쌍의 진리를 형상화했구나, 상징이구나 생각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도넛이구나 예, 어쨌든 아니면은 뭐 동글뱅이가 있구나, 아니면 뭐 그 게임에서 나오는 링 같은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단번에 이걸 보면서 이런 쌍의 진리,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일관성의 진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보이고,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상의 세계, 산독심의 세계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점을 진리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진리적으로 가장 보기 쉬운 방법, 불교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하나의 그 패턴이자 메커니즘인데, 이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소유무라는 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 프레임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이 대소유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은 사실 정전 사리연구장에 나옵니다. 현재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리연구장 사리연구 요지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치는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이니, 대라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함은 천지의 추나 추동 사시순환과 푼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며, 연구라함은 이 부분은 뭐 넘어가더라고요. 이 대소유무가 바로 이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뭐라고 했죠? 만유의 본체, 소, 만상, 형, 색, 유무, 순한, 변태. 예, 아시죠? 그 변태가 아닌 거,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진리의 관점은 그 대소유무다. 대자리가 뭡니까? 만유의 본체. 텅 비어있는 자리. 소, 만상, 형형색색 나타나는 자리. 원만하게 드러나는 자리. 유무, 순한 변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리.
이제 이게 대소유무라는 거죠. 그럼 진리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어떻게 바라본다는 것인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를 부처님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쌍의 진리의 하연이란 말이죠. 이런 쌍의 진리의 하연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게 부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처처불상이죠. 근데 사실 앞에 나타나서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진짜 만상 형형색색 가지가지야 가지가지. 어떤 사람들은 길바닥에 침 뱉고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 때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인격이 바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니 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라고 오케이 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부처님이라고 인정 못 하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진리로 바라본다는 게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진리라고 하면은 이것만 생각하곤 해요. 만유의 본체 대짜리 그것이 곧 진리다.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이런 쌍의 진리에서 이제 디오멘께서 설명해 주신 거죠. 대소유무의 이치는 이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를 설명하면서 천조에 안착한 이치가 있는데 대소유무다. 그럼 뭐냐? 이게 다 이런 쌍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을 해야 할 때 어떤 접근이 필요하냐면 이것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진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소유무를 다 같이 한꺼번에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텅 비어있는 자리로도 보고 원만하게 나타난 자리로도 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리로도 볼 수 있어야 이런 쌍의 진리로 세상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연인일 수도 있겠죠. 동료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자 연인.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나 이제 뭐 여보도 남자 여자 다 하는 거니까 이제 결혼한 남자 여자 부인 남편 부인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남편과 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왠지 부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불교에서 교무님이 이런 쌍의 진리를 얘기하시면서 처처불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집에 가서 봤더니 남편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변기가 있는데 변기예요. 변기입니다. 변기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이렇게 커버를 내려서 서서 오줌을 싸요. 맨날 여기 튀는 거야. 오줌을 싸려고 앉았는데 이거 묻잖아요. 평생을 여기도 안 고쳐. 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는 이 변기 커버 내리고 같이 앉아서 싸는 게 매너입니다. 이 매너가 없어. 그럼 이제 너무 싫죠. 또 이제 양말 벗을 때 꼭 제자리,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했는데 꼭 뒤집어서 벗어놔. 또 밥 먹고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피곤하다고 안 해. 니는 남편을 보면 뭔 부처입니까? 중생도 이런 중생이 어딨어. 꼴보기 싫고 저 어떡하냐, 저 어떻게 고치지, 저 어떻게 바꿔야지, 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소유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방법은 여기만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 소자리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 자리만 보면서 남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전체로 봐야 된다. 전체로 본다는 건 뭐냐? 대자리로 봅시다. 만유의 본체 자리에서는 사실 남편도 불성을 가지고 있고 본래는 남편이라는 이름도 없는 존재예요. 유무자리로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계속해서 좀 더 크게 그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빈도가 적어졌거나 신경을 쓴다거나 계속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긴 부득이하게 시간의 흐름을 이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한 지점만을 바라보면서 이 남자는 글러먹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 영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이 남자는 글러먹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순간의 상태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혹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끌어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을 해요. 심지어 소로만 보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상이라고 하는 마음이 껴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쳐주더라도 진리의 관점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봐야 진리의 관점은요, 대로도 보고 소로도 보고 유무로도 보고 남편을 대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 소자리에서 지금 이 남편 성형색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성형색한 건 없나 에 대한 관점. 이 점만 있나? 사실 다른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챙겨준다거나
집안에서 그래도 계속 돈을 벌어다 주면서 집안 가정 환경들을 지켜줬구나. 뭐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순간에 집착돼서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순간 속에서는 딴 게 없어요. 뭐 화만 나요. 그리고 짜증,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 이런 쌍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원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 신앙적으로는 방법이 대소유무의 신앙과 수행의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으로 접근을 하면 대자리로 보면 존재의 은혜를 주고 있다.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남편이라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플러스 남편이란 이름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재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바탕이 만들어지고 또 이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서 나에게 오고 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플러스 이제 이 안 좋은 네거티브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뭐 인과에 대한 메시지. 이 인과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 내가 이번 생에 해결해야 할 문제. 이거를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 라는 거죠. 속자리로 보면 뭐냐? 아까 말한 거 그거예요. 남편으로서 남편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면서 나에게 주고 있는 은혜. 의지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의대들을 발견하는 거. 유문자리로 보면 뭐냐? 이제 믿어줘야죠. 어떤 믿음이냐? 이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시간은 가고 내 불공에 따라 혹은 나의 신앙에 따라 결국엔 이 사람도 못하는 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익숙함이 될 때까지의 그 시간과 기다림을 통해서 변화될 거라는 믿음. 이것도 이제 인가의 씨앗이 되면 되니까 이 씨앗들이 심어져야 싹이 나면서 은혜의 밭이 형성이 되는 거죠. 유무를 알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혹은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행적 측면으로 바라보면 사실 이렇게 정리해 볼겠네요.
여러 가지 접근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먼저 진리 중에서도 이 텅 빈 진리에 여기에 근원에서 내 본래 마음에 주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사실 텅 비어버리면은 그 마음에 화가 날 일도 없고 짜증이 날 일도 없어요. 본래 마음을 찾아버리면. 근데 본래 마음에서 빗겨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행해지는 거죠. 술자리로 보면 이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게 되겠죠. 플러스 시도. 뭔 말이냐면 아까의 그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한, 나의 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그것들에 대한 시도들을 이루어지는 거죠. 이 남자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때, 특히 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이 격렬하게 격발됐을 때는 사실 이거는 내가 어떠한 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집착이 되었기 때문이야. 근데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다만 이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숫자리에 보면 이제 숫자리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나의 상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알아가는 공부들이 시작되는 거죠. 유무로 오면 나는 변화되고 진급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질적인 움직임들에 대한 혹은 행동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제 행동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육근 모두 포함이죠. 몸, 안입이 하고 생각까지도. 생각이 나가는 방향을 이제 조절해 보는 거죠.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나갔을 때 은혜로 돌려보고, 잡았다가 끌려가는 걸 확인하고 고맙다고 얘기도 해보고, 이런 움직임들을 해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스윙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소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